오늘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또 여러분 환경에 부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어딘가에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도 봉사도 기도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의식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조금씩 내가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 교만이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더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의 최대의 적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기 어떤 어린아이도 맞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교만함과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죄성과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함께 이 교만함을 물리치려고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으로 이 교만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 이 선한 싸움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교만함을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것이 많지는 않고 거의 없지만 어쩌다가 뭐 찬양 인도 후에 찬양이 또 좀 은혜로웠다는 제 생각이 들거나 또 설교에 조금 은혜가 있었다 생각이 들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저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쌍따봉을 날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하게 격려를 해 주시고 몸 좋은 김 집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또 격려를 해 주시는데 좋은 말을 들어서 기뻐요. 기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하는 소리가 밀려옵니다. 아, 교만함이 또 몰려온다. 또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마음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아, 하나님께 빨리 영광 올려드리자. 자리를 피하자. 아, 이길 수 없겠다. 자리를 피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함은 저뿐만 영적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죄성의 근본이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에 또 보십시오. 바벨탑 이야기를 보시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높아지려고 했고 자기의 이름까지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흩어짐을 당하고 언어까지 혼잡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의 결과는 언제나 무너짐, 흩어짐, 망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교만하면, 높아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교만함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자신의 이름을 숨기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을 감추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흔히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뭐 이런 것이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또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계시를 받았었지만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이 본문에 자신의 이름을 살짝 빼고 제3자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 요즘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와,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주셨어. 삼층천을 다녀오게 해주셨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말고 모세라는 인물도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 오경 있죠? 뭐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네, 이 중에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모세 이름이 하나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 기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모세 이름이 없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만약에 모세가 교만했다면 자신의 인정 욕구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모세라는 이름을 창세기에도 조금 남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성을, 그 교만을 역행해야 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고 내 이름을 감추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에 모세의 이름이 없지만 모세가 기록한 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직접 높이십니다.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이름을 높이 올리셨고 많은 성경을 쓰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굳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믿음이 기억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방금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려온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네 명에 대한 가족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어떤 그 분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보다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들 열정적인 교회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숨기고 싶어도 강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가족 같고 좋습니다. 저처럼 찬양하는 사람, 우리 부교역자들, 믿음이 실제로 좋으신 중직자들 이름이 다 알려지고 알고 있죠.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분들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뒤에서 조용히 청소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주님, 내 가족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분들의 기도, 이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친구를 살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외식하는 자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식은 곧 누룩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믿음도 이 네 명의 친구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이름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힘을 더 잘 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네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 직분도 나오지 않고 그 어떤 출신 성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름 없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 때문에 이 네 명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예수님께로 향한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힘이 드셨습니까? 사실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오히려 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입니다. 그럼 힘든 거에 뭘까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특색을 발휘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조금 힘들게 됩니다. 이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연합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짜 으뜸이 되고 싶으냐?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제가 볼 때도 가장 멋있는 분이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분들이 가장 멋있습니다. 여러분, 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으로 있는 낮은 자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이미 낮은 곳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이루셨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냐? 누가 더 아름답냐? 누가 더 앞서가고 있냐? 누구 이름으로 했냐? 이런 경쟁의 언어들, 이런 경쟁의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친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 없이도 연합할 수 있는 성도분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 4명처럼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가정도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구역이든 어떤 기관이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될 수 있고 균형도 잡힐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 때 속상한 마음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름이 없을수록 힘을 더 잘 모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수록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장착될 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될 때 교회 생활이 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교만과의 영적 싸움 시작하게 되시기를,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낮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 없는 자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는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는
이름 없는 네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움직였고 행동했습니다. 시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 네 명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행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의 시각이 어떠했을까요? 나의 유익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장 아시죠? 사랑장 좋아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막 소개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설명하다가 이 말씀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읽어도 마음이 정결해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한 창조적인 믿음, 지붕까지 뜯는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꿔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육적으로 보이기에는 중풍에 걸리지 않은 것 같지만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중풍에 걸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풍으로, 죄의 중풍으로, 환경의 중풍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름 없이 헌신하는,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죠. 또 우리 교회는 화요 중보팀이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합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 나의 유익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이기적인 시선을 버려버리고 시각이 상대방으로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중풍 걸린 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까지 회복되는, 환경까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또 교만을 조심해야겠죠. 저는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것, 그리고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많이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을 다 잡아버리면 교회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약육 강식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경쟁이 없어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힘을 뭉쳐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경쟁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아진 이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위로를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 올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름 없는 친구들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시선이 이웃을 향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각자 다양한 삶을 통해 다양한 직분과 직책을 통해 또 사회에서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만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님만 높이 올려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감추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 올려드리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